우리는 오후 시간을 통하여서 신학 스케치 그리고 지금은 인간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에 대해서 살피고자 많은 신학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인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러는 인간의 본질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더러는 인간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방법은 바로 죄의 관점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이 두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 인간에게는 크게 네 가지의 상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면은 어떠한 상태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기 이전의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기 이전의 상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있었고, 또한 4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보좌로 일으키시며 그곳에 앉히신 상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죄가 없었던 상태, 그리고 죄가 들어온 상태,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상태,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영광의 상태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바탕은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해서 칼빈, 그리고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계속돼서 확장됐던 개념으로서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인간 본성의 네 가지의 상태란 어떤 상태인지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태는 어떠한 상태다? 무흠의 상태, 죄가 있다 없다? 없었던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상태? 부패의 상태,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은혜의 상태. 네 번째는 영광의 상태. 이것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간단히 한 단어로 정리해 보자면, 인간은 창조의 때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리고 타락의 때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리고 구원의 때의 모습은 어땠는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씩 함께 어떠한 상태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상태는 무흠의 상태, 즉 타락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첫 인간의 순전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 첫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정직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하다는 뜻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상태를 말합니다.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잘 맞추어진 상태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율법에 거치는 것이 없었고, 마치 그림자가 그 주인의 몸을 따르듯이 아담과 하와의 지정은은 순수하게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순순히 따랐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첫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지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완벽했던 인간의 상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신학적으로 지정의가 완벽했고 조화로웠고 거치는 것이 없었고 비뚤어진 것이 없었다 라고 하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그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 구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자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받고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70인의 사람들과 함께 모세가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내려오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수건을 가리지 아니하면 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의 순전한 상태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 언어로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치는 것 없는 깨끗하고 순전한 완전한 상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게 되죠. 바로 이 순전하고 깨끗했던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상태를 살펴보기 이전에 잠깐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셨다면 왜 죄를 짓게 하셨을까라는 이러한 궁금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동산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 텐데 왜 하나님은 그 죄를 허용하시고 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하게 만들어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을까라는 신학적인 질문과 때로는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의 질문과 답으로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도록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논리에 인정한다면 어떤 신학적 오류가 발생합니까? 죄를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게 돼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누구로부터 시험 받으시 않으시고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도록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생각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창조되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도록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어야 합니까? 인간이 아니라 인격체가 아니라 로봇, 즉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력하신 기본값, 그 초기값의 대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갔어야 이 말이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배우면서 형상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함께 나누었습니까? 관계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의 상태로서 지으셨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적인 마음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아담과 하와가 뒤로 한 채 찬양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사람은 죄가 없는 상태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격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의 상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어야 하는데 그의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인지 교만이 싹트게 되었고 결국 그러한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은 그들의 자발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첫 순수한 상태를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하여 지켰어야 했지만 결국 그것들에 실패하고 말았고 죄라는 수치의 씨앗이 뿌려짐과 동시에 인간은 죄의 노예, 비참한 상태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 번째 상태는 바로 타락한 이후의 상태, 바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담과 하와가 순전한 상태를 잘 지켰다면 이러한 불상사가 없었을 터인데 결국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아담의 본성의 부패는 모든 인간을 죄에 연루시켰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왜곡시켰고 인간은 모든 것을 파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후로부터는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었다. 즉 부패한 상태 가운데 살았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 따라가고 그들의 영향 가운데 지배를 받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육체의 마음에 미혹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수했던 지정은 완전하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었던 그 순수한 지식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를 주지 않는 한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흠모했던 그 순수한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증오하고 비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오염돼 버린 감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순수하지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좋은 것을 보아도 삐딱하게 보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저 사람 마음가운데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라며 수상하게 바라봅니다. 누군가가 슬퍼하고 눈물 짓는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 너무 가식적인 것 아닌가라는 우리의 감정의 메마름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이 악감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죄로부터 말미암는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작심삼일 조석으로 변하는 우리의 의지 아닙니까? 무엇이 선한 행동인지 알지도 못하고 혹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지 슬퍼하시는 행동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며 혹 분별하더라도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루 살아가고 이틀 살아가지만 결국 3, 4일 후에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의지의 연약함, 나태함과 게으름, 이러한 우리의 의지가 바로 이 죄로부터 모든 것을 타락시키고 말았던 것이지요.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우리의 생각, 마음, 행동, 우리의 전 인격은 죄에 굴복하여 죄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통제와 죄의 유혹의 이끌림을 받아 날마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쳤다. 그 원죄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죄의 필연성이 죄책을 면제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 원죄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그 원죄가 나를 죄를 짓게 만들어, 그러니까 나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원죄로부터 발생하는 죄의 필연성, 이것은 죄책을 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를 짓지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짓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죄를 지음과 동시에 나의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원함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 그래서 나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이것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죄의 강력한 이끌림에 의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기회가 100번 있으면 100번 다 죄를 짓는 상태, 이것이 바로 타락한 본성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 타락한 본성의 결과는 어떠한 비참함을 초래합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비참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 다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께서 그 열차를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극히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지옥행 열차에서 내리게 하시고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긴장의 상태를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지식, 타락이 들어오기 이전에 첫 인간은 얼마나 순수한 상태였는가에 대한 그 무음의 상태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식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순전한 상태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 상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시야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열망이 찾아오게 됩니까? 부패한 상태에 대한 지식은 바로 내 안에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정말 피조세계에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정말 온전한 기쁨과 순전함으로 정말 기쁨의 의지를 가지고 살았던 그 상태, 그런데 그 놀라운 상태에서 우리가 떨어지고 말았구나, 이 부패하고 말았구나,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다시 이때의 상태를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두 가지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한쪽 눈으로 자신의 본성의 부패를 바라보고 한쪽 눈으로 이 부패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하실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의 시야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음의 상태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를 거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은혜의 상태란 바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거듭남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들어갔다, 마치 이것을 완전주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지금부터 나는 앞으로 100% 단 한 가지의 죄도 짓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완전주의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완전을 지향합니다. 완전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본향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주의의 삶이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완전함을 향하여 박차를 가하지만 죽기까지 그 목표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그 완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진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죄를 미워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마다 거룩함은 증가하고 증가한 만큼 죄는 감소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은혜의 상태를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죄를 싫어하는 상태, 죄를 진정으로 증오하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성화의 상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상태와 은혜의 상태는 다릅니다. 부패한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100번 있으면 100번 다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결과 이제 어떻습니까? 100번의 기회가 있으면 어제는 99번으로 줄어들고 내일은 90번으로 줄어들고 점점 그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기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열망이 불러일으켜집니까? 회개하고자 하는, 다시 주님의 그 기뻐하신 뜻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행함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상태를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의 상태와 세 번째 상태를 오고 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부패한 상태를 벗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상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상태, 비록 죄를 짓지만 이제 죄를 즐겨하고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상태, 점점 그 죄를 멀리하는 상태에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견인의 은혜입니다. 이 견인의 은혜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견인이란 무엇입니까? 견인이란 구원의 날까지, 그 날까지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직 우리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시는 견인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죄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더욱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상태를 좀 살펴볼 텐데 잠깐 좀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상태는 죄가 없었던 상태, 너무 아름다운 상태예요. 거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무음한 상태에서 부패한 상태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패 상태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상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러주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바로 당신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터인데, 그 때에 우리가 누리게 할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영광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상태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이런 생각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음의 상태일 때 아담과 하와는 상대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대적인 상태에서 상대적인 자유 가운데 살았지만, 이 영광의 상태는 상대적인 자유가 아니라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죄라는 것은 인식조차 없습니다. 죄의 먹구름이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순전한 상태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은 바로 이 영광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4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이전에 썩을 것으로 심었던 모습, 상태였지만 먼 훗날 우리는 이제 어떠한 상태에 다다르게 됩니까? 썩지 아니할 상태로 우리가 다다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의 이렇게 빌빌거리고 죄 가운데 그 굴레 속에서 허덕거리는 이 모습이 이제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조금도 의심의 구름이 없는 순전한 상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마 이런 질문 또는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담의 상태가 좋을까 아니면 지금 나의 상태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정말 완벽한 사람으로 지음받았고 그가 살아가고 있었던 그 환경은 너무나도 완벽한 생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담일지 그리움일지는 모르겠지만 종종 이렇게도 말한 적이 있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 너무나도 좋았다라며 과거를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상태가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좋을까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우리의 상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좀 설명해 보고자 하는데 조금 어렵지만 저도 공부를 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편하게 함께 듣고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약속을 하셨죠.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이것을 우리 지난 백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언약 안에는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결과 무엇을 압니까? 결국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결과 그들에게는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두 번째 아담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맺으신 언약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순종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맺음으로써 예수께서 이루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불순종의 죄책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다 완성하셨고 지키셨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신 것이죠. 이것은 실패한 아담이 못했던 것을 예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 그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영원한 생명만이 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와 맺으신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예수께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깨어지겠습니까? 이 언약이 취소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맺었을 때는 그들의 자유의지의 결과에 따라서 취소될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상태가 더 좋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회귀 본능으로 과거를 바라보고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우리의 상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질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치우쳐서 연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부패한 상태와 은혜의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참 많이 바라봅니다.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럴 때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의심도 들고 불신도 들고 때로는 불안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의 상태로, 그리고 은혜의 상태에서 영화로운 상태로 걸어가는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되었고 이미 보장되었고, 심지어 바울은 오늘 6절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로 앉으셨다, 즉 우리는 이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부활 승천한 것까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고 내가 혹시라도 그 죄의 상태, 부패 상태에 빠져가지고 여기에서 못 나온 것 아닌가, 여전히 나는 심판받아 진노받아 마땅한 자 아닌가, 여기에 생각에 함몰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은혜의 상태, 내가 오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나와 함께한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들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해주신, 그리고 광명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상태, 영광의 상태를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 조금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기도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다음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모습, 죄되었던 그 상태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죄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또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정말 그렇게 더럽고 정말 그렇게 냄새나고 정말 그렇게 쳐다보기도 싫은 그러한 나 같은 존재 가운데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이제는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고 나아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 함께 기도할 때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함께 떠올리면서 동시에 그 죄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다시 한번 그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다. 나아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에 참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고 이제는 죄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놀라우시고 이제는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신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더 이상 죄가 없고 눈물도 없고 그만한 것이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신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위에 삼각을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깨닫게 하시고 그 상태를 날마다 감사하여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이내가 된 상태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그 구원의 상태를 따라가고 또한 이 은혜의 상태에서 이 영화로운 상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상태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가운데 새기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이루신 은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구원, 그날마다 그것들을 기대하여 떠올리는 사랑을 붙잡아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 언약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모든 주님께 영광 올라갈 수 있는 은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부패했던 우리, 냄새나고 더 이상 스스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었던 철저히 무능력하고 완전히 부패했던 우리,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라곤 오직 죽음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를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상태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고 오직 주님과 즐거운 찬양만이 끊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걸어가오니 비록 지금 나의 삶이 피폐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나를 소망하며 오늘의 충성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기대하며 그 믿음으로 걸어가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